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더 길게 읽어야 하는데 31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의가 이전에 어떻게 역사했고 그 역사함이 지금은 또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4장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아셔야 돼요.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첫 단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질투, 살인, 음란, 강도, 사람들을 속이는 거, 이런 수많은 이 죄악들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발발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 2장 이제 중반부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을 봤을 때 너희들도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행위로서 그런 추악과 음란과 이런 방탕함의 죄를 짓지만 너희들이 다를 바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의 정죄함 때문이다. 마음으로 음란하지 않느냐? 마음으로 교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빼앗고, 마음으로 음란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악이다라는 이 말씀으로 그 죄의 정의를 마음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의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자, 이 모든 세상도 더럽고 너희들도 더럽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단락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의 말씀이 이 세 번째 단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의가 이전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그 이후에 이삭, 또 그 이후에 야곱, 또 그 이후에 계속되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그 의가 막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주어졌는데, 모세 아니면 여호수아, 다윗 아니면 사무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제정의 되었다는, 제정의. 그 제정의가 뭐냐면은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는 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저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도 받고, 이동정 목사님도 받고, 예성이도 받고, 다윗도 받고, 사무엘도 받고, 권능이도 받고, 한수도 받고, 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는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3장 21절에서부터 4장 25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의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서만 그 의가 전파됐다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은 일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이 된다면 일국의 하나님, 한 나라의 하나님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 새로운 새 창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활하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의 온 지구의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제 육신의 씨로인 일국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손들을 다 내 자식이라 아들이라 하는 것과 같은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바울은 3장에서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서 계속 의 하나님의 의는 이렇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되었고 저렇게 역사하여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반복되어서 그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그 의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뭔데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는 뭐냐면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체테크라고 해서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의로움과 의. 그런데 숨겨진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길이라고 해요. 이 디카이오시네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테크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신명기 28장에 나타나요. 이 체테크가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명기 28장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시면은 의로운 자들의 축복과 악인의 길로 간 자들의 저주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의로운 길로 간 자들의 그 축복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의로운 자들은,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의 길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가축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내가 밥을 먹을 이 밥그릇 광주리래요. 광주리까지도 복을 받고 네가 창고에 있는 창고에도 복을 받고 네 손으로 모든 하는 일이 복을 받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물질을 꿔달라고 하면은 꿔줄 만한 이 경제적인 축복이 있고, 또 너희는 오히려 꾸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이 축복이 신명기 28장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의를 강조함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바로 원래 인간의 형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 형상이 원래 신명기 28장에 받아야 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은 너희들이 그 의를 받았을 때에 너희가 원래 인간의 상태, 에덴에 있을 때의 그 축복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 즉 삶이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인데 여러분들의 삶은 창세기 1장 2장인 거예요. 그 축복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그 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의를 강조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악인의 길은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28장의 반대예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가축들이 저주를 받고 밥 먹을 때도 저주를 받는데요. 밥 먹을 때도 저주를 받고 창고에 있는 것들이 다 썩고 온 몸에 학질, 질병 같은 것들이 막 쌓이고 너희들이 하늘이 놋과 같이 되고 땅이 철과 같이 되어서 아무리 경작을 하고 물을 뿌리고 심어도 하늘이 노시고 땅이 철이니까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저주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인들의 그 삶의 결과가 이 신명기 28장 악인들의 삶의 결과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 땅은 육신으로 살게 되면 신명기 28장 악인들의 길로 갔을 때에 받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음에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라, 인치심을 받아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냐는 거죠. 어떻게 받아야 할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의 마음이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의존성이에요. 의존성은 뭡니까? 누군가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었다. 오히려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은 창세기 11장에 그의 아내 사레가 자녀가 없었던 그 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의존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존성. 제가 이제 자녀가 한 명 있잖아요. 2명인가요? 뱃속에 한 명이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태어난 지금 눈에 보이는 애는 한 명인데
조이라는 그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근심케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못 걸어요 아직. 근데 민정사모가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왜 우리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그러는데 걔네들은 다 걷고 우리 조이만 못 걷는데 왜 그럴까? 무슨 문제가 있나? 다리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막 아니 근데 다리 엄청 두껍거든요 조이가. 엄청 두껍고 민정사모 닮아가지고 되게 두꺼워요. 두꺼운데 왜 못 걸을까?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그래서 늘 걱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빨리 걷게 해주려고 뭐 하냐면은 제가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조이야 걸음마 하면은 지가 이렇게 딱 잡고 하면서 막 한 걸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두발 자전거도 막 잡아줘서 밀다가 놓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막 두발 자전거 타는 거 있잖아요. 생각이 나가지고 조이를 하다가 걸음마 하면서 손을 살짝 놨어요. 놓으니까 얘가 뭐냐면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그래서 하다가 막 손을 떨어요. 다리도 떨면서 막 울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잡아줘가지고 겨우겨우 계속 걸음마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 어떤 잡아주는 사람, 뭔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은 못 걷네.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아이처럼 되어야겠다. 왜냐면은 제가 조이를 이끌어줄 때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야 돼 조이야 하면 이쪽으로 와요. 저쪽으로 가야 돼 조이야 하면 저쪽으로 이렇게 끌어줘요. 그리고 또 제가 가는 방향은 장애물이 없어요. 발바닥에 장난감이 없어요. 여기 장난감이 있네. 끌어주면서 피해가요. 이쪽에도 장난감이 있네 하면 제가 이쪽으로 또 피해가요. 그런데 이 조이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은 이 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 저 이끌어 주세요 의존할 때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저 이끌어 주세요 어린 아이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어요?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비록 내가 원하진 않더라도 그곳이 가장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올바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이 곧 의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 의의 길이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끌어 주세요. 갈 수 없어요. 한번 우리가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 의존성. 제가 가정을 제가 이끌려고 했잖아요. 민정사모와의 결혼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목사로서 그때 전도사긴 했죠. 어쨌든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내가 이끌어야겠다. 그래서 민정사모를 그렇게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니나 잘해. 제가 막 설교 준비해서 막 3시간을 설교해도 딱 한마디 하면 진짜 너무 열받아요. 전 3시간 넘게 준비를 했는데 니나 잘해. 이런 18 니나 잘해?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니나 잘해?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바울 야 니나 잘해. 야 니나 잘해라. 뭘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냐? 니나 잘해라. 하나님의 음성인 건 나중에 알았죠. 근데 제가 이 힘들었던 가정이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냐면 의존했을 때. 하나님 저 안 되겠어요. 자녀도 없고 그때 자녀가 없었죠. 자녀도 없고 제가 가정을 어떻게 해보려는데 말씀에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니까는 뭐 하시냐면 저를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끄시는 줄 아세요? 육신의 길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갈 곳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뭐냐? 마음의 길을 이끌으신다요. 마음의 길. 야 이바울 이제 알았냐? 너 이제 나 의지하냐? 그러면 내가 너 이끌어 줄게. 뭘 이끄시냐면은 이 마음을 이끄시더라고요. 생각을 이끄시더라고요. 생각이 민정사무를 보는 생각의 길이 다른 방향으로 열리고 민정사무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 방향이 뭐냐면은 말씀에 의거한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한 방향으로 가니까 뭐가 되냐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길. 제가 그 길로 간 거예요. 육신은 똑같아요. 똑같이 여전히
막 저한테 막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있고 막 지 원하는 거 많고, 저는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면서 마음의 길은 죄를 범하지 않는 그 길, 하나님이 마음의 길을 이끄시더라고요. 동진아, 이거 민정 사모가 욕했어? 괜찮아, 그냥 미안하다고 해. 여보 미안해. 야 민정 사모가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해. 여보 잘못했어. 이게 이끌림 받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존성이 나를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는 의존성을 가져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인성입니다. 원인성.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려면은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주의랑 주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제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왜 이러지? 이제 15세기 경에 스콜라 철학에서 이제 논쟁이 하나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인간의 판단이 무엇이 옳은가, 어떤 판단을 해야 올바른 길인가, 이 논쟁이 벌어졌는데, 수많은 논쟁 중에 두 가지가 이제 남았는데, 뭐냐면은 주의와 주지주의라는 게 남았어요. 주지주의는 뭐냐면은 주인 주, 알지, 주인 주, 오를 의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면은 지식으로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성, 그리고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의가 주지주의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이제 논쟁이 뭐냐면은 주의 뭐냐면은 주인 주, 뜻의, 주인 주, 오를 의예요. 뭐냐면은 이 세상은 뜻이 있다. 그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 뜻이 뭐냐면은 신에 의거한 뜻. 그러니까는 주의는 뭐냐면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되어지고 신으로서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따르는 게 그게 주의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뭐가 옳다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주의가 옳다라고 했어요. 주의. 왜냐면은 주지주의는 유한성이 있다고 하는, 유한성. 그게 뭐냐면은 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수학적인 문제는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뜻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1 더하기 1은 2인데 하나님이 1 더하기 1은 500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논제는 주지주의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는 유한성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 같은 경우,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의학적인 기술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불치병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의학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은 활력성을 가져다 주거든요. 활력. 제가 올바른 판단,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행하면은, 이것이 옳으면은 활력을 가져줘요. 왜? 맞으니까. 이게 맞았구나. 이게 신나고 기쁘고 뭔가 운동력이 생기거든요. 생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불치병에 걸렸을 때 주지주의라는 이 주의로 판단을 하게 돼버리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불치병을 어떻게 고칠 건데요? 어떤 지식으로, 어떤 과학적인 능력으로 고칠 건데요?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의, 즉 이 모든 불치병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 이것으로 결론 지었어요. 그래서 주지주의가 곧 우리 판단의 가장 옳음을 입장하는 바인데, 여기서 원인성은 뭐냐면은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원인성인 거예요. 즉 주의적인 생각이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려면 지금 이 시간 이 사람, 저 사람, 저 문제, 이 문제를 주의적인 생각, 하나님 이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신 뜻과 목적이 뭐죠? 라는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냐면은 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한 예로 제가 결혼했던 이 사건이 원인성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민정사무로 소개받은 것도 재성 집사님이었죠. 제일 먼저 이 재성 집사님을 나에게 붙여주신 원인성을 찾았어요. 제가 재성 집사님 1년을 미워했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1년 미워했잖아요. 막 제 맨날 초코파이 먹고 막 바나나 우유 먹고 라면 먹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했냐면은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왜 저희 집에 보내셨나요? 저에게는 너무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왜 붙여주신 건가요? 제 라면이나 먹으려고 붙여주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원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냥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내 걸 자꾸 먹을까? 왜 자꾸 빨래를 안 할까?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왜, 원인, 목적, 뜻, 주의주의적인 생각. 왜? 그때 찾았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너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샤워하면서 알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 있겠군요. 그 해석이 된 그날 저에게 뭐가 들어왔냐면은 재성 집사님으로부터 선 들어왔잖아요. 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의 와이프 민정사모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사실 민정사모를 만날 때도 뭐 했냐면은 엄청 긴장했어요. 왜? 난생 처음 겪어보는 사건이니까 사람을 하나 해석했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누군가를 소개시켜준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건 심상치 않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다. 그래서 민정사모를 소개받았을 때도 하나님 이 사람에게 민정사모에게 주님 맡겨주신 뜻이 뭘까요? 왜 이 사람을 소개받을까요? 그 이전에는 그냥 선 보면 그냥 뭐 띵까띵까 하다가 만나고 그랬는데 민정사모 만날 때는 좀 달랐어요. 제가 민정사모 만날 때는 거의 잠잘 때 빼고 24시간을 왜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도대체 왜? 선 보러 가는 그 당일날 그 자리에서도 사모님한테 계속 전했어요. 어머니, 사모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라 그러면 그 도대체 뭐지? 그 이유가 뭘까? 만약에 민정사모를 만나는데 만약에 그냥 아니어봐. 그러면 그 아니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지? 뭐지 이게? 왜 아니지? 결혼을 한다면 결혼하는 게 뜻이 맞겠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아닌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나님 그게 뭘까요? 계속 생각했어. 계속 민정사모가 제 앞에 마주 앉기 1초 전까지 생각했어요. 왜? 원인. 하나님 이 사람 왜 만나요? 왜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딱 앉자마자 민정사모가 하는 말이 저보고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이렇게 뚱뚱하세요? 아이씨 이거 뭐야?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닌가? 그냥 아니었나? 내가 너무 그냥 오버 액션 했나? 솔직히 그런 말 들어요. 뭘 왜야? 그냥 아닌 것 같다. 근데 제 마음에 그래도 찾았어요. 이런 말을 해도 그래도 찾아야지. 이거 뭔가 뜻이 있잖아. 심상치 않은 일로 인해서 소개를 받은 거잖아. 왜일까? 그런데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조금 냉철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싫어하면은 저도 싫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별로예요. 나도 네 별로야. 약간 이런 사람이거든요. 사랑이 많아 보여도 저 안 좋아하면 저도 그냥 딱 끊거든요. 고등부 애들은 알 거예요. 그냥 뭐 하면은 저 안 매달려. 얘들아 예배 나와야지 사는 거야. 안 나오면 야 나가 죽어 그냥. 알아서 하나님 하시겠지. 알아서 해. 제가 약간 이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민정사모한테는 이상한 거예요. 그냥 저의 정신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세요? 왜 뚱뚱하다고 하세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서 기분 더럽게 나빴는데 이상하다.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저에게 뭘 가져왔냐면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 그거 가져왔으면은 끝난 거잖아요. 그냥 사모가 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 근데 제가 그걸 보고도 이거 참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해야 될 7가지 이유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저도 핸드폰에 적어가지고
잠깐만 한 3분만 기다려 보세요 해가지고 그 7가지 이유를 따다닥 적어서 당신이 저랑 결혼해야 될 이유는 이거예요 하면서 이상하게 막 끈질기게 막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거 해놓고서 내가 왜 이러지? 자꾸 그 생각, 내가 왜 이상하게 자꾸 매달리지?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세 번째 만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아니래요. 지가 싫대요. 싫은데 하나님,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 구할게요. 하나님, 이 사람이랑 결혼시킬 거면은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 오게 해주세요. 여자는 마음에 안 들면은 먼저 연락 안 한다잖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연락 오게 해주세요. 기다렸어요. 근데 연락이 안 와요. 하루, 이틀, 됐다, 끝이다. 그래도 구했어요. 하나님, 주말까지 기다릴게요. 일부러 그냥 일요일까지 기다릴게요. 토요일이었나 금요일 저녁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동진 전도사님, 우리 또 언제 만날까요? 헉! 이게 뭐야? 이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말씀이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거든요. 민정사모 입장도 들어봐야 돼요. 그날 저한테 왜 연락했냐면은 끝내려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그래도 예의상 얼굴 보고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언제 만날까요? 이 마지막으로 만날 날을 이제 고대하면서 보낸 거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저는 저한테는 결혼할 사람으로 확정 지어졌고 그 사람에게는 끝내려는 것으로 확정 지어져서 만난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고 누구에게는 그 뜻이 아닌 건 거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결혼을 했죠. 제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이제 먼저 장모님, 장인어른께 가가지고 뭐 했냐면은 어르신,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이 말을 20일도 안 돼서 했어요. 20일도 안 돼서 찾아뵈가지고 그냥 같이 모이자, 밥 한번 먹자라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 아버님, 제가 민정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제가 집에 가면서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그러니까는 막 귀신에 홀렸다 하잖아요. 뭔가 지금 생각하면 성령에 홀렸구나. 그러니까 왜 홀렸는지 생각해 보면은 제가 내가 하나님께 뭐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인성을 구했구나. 원인성. 왜 이 사람입니까? 왜? 이 원인성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성령으로 취하게 만든 거예요. 왜?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하려고 저렇게 만들고. 이게 원인성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결혼하면서 제가 뭐 했냐면은 결혼식 날 욕을 엄청 했어요. 마음속으로. 민정사모 욕을 한 게 아니라 누구 욕을 했냐면 흑암욕. 이 더러운 흑암아, 귀신아, 이 18 귀신아, 이 멍멍이 같은 귀신아, 봐라, 내가 이겼지? 그렇게 파혼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싸우고 막 해가지고 겨우 결혼하면서 제가 들었던 게 내가 이겼지, 이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싸우게 만들었지, 그렇게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지, 그렇게 파혼시키려고 했지, 그렇게 갈라놓으려고 했지. 결혼식 날 내가 엄청 웃으면서 등장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욕을 엄청 했어요. 흑암한테, 귀신한테. 이 더러운 것들아, 봐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놈아, 하하하호호 이러면서 신랑 입장할 때 하하호호 이 개 같은 귀신 막 이러면서 입장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승리했는데 그 이후에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괜히 욕했나, 사단이 욕했다고 더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의 가정이 정말 힘들었죠. 근데 지금에 와서까지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그렇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문제가 있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나 깨워주시려고, 영안 열어주시려고. 처음부터의 만남을 하나님 왠가요? 왜 이 사람인가요? 이유와 목적과 그 뜻과 원인을 찾으니까 지금 발견되나요? 이렇게 하시려고, 조의 주시려고, 또 영적으로 깨달아 주시려고, 흑암 알게 해주시려고, 나 고쳐 주시려고, 나 마음의 길이 의롭게 해주시려고, 오히려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걸 알게 해주시려고,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 생명의 길인 걸 말씀해 주시려고 그 원인을 이제서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시기 원하세요? 원인 찾으시는 거예요. 왜 이 남편이지? 이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 남편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꾸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건 이 사람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그게 원인을 찾는 방법이에요. 원인성, 주의. 이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이 목적,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는 거. 그것이 바로 원인성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위압성이에요. 위압성. 하나님의 의를 찾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가려면은 위압성, 즉 두려운 것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애들은 무서운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상하게 행동을 하나? 애들은 요즘에 예의가 없어. 무서운 게 없어서 그런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요즘 세대랑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저는 엄청 맞았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이 맞아서 뭐가 생겼냐면은 좀 두려움, 어른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막 생겼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 위압성, 이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끊어졌냐면은 도둑질. 중국에서 감옥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야, 그 두렵더라고요. 한 번 갔다 오니까는 죄를 지으면은 뭔가 이게 죄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구나. 이게 막 두려워서 그때 끊어진 게 딱 도둑질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법도 뭐가 있냐면은 법은 강제성이라는 게 있어요. 강제성은 뭐냐면은 법을 어기면 해야 하는 결과가 강제성인 거예요. 그 강제가 뭐예요? 벌금,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징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벌금 같은 게 강제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압성을 생각하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강제성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28장의 악인의 길에 대한 그 저주가 바로 그 율법의 강제성, 하나님의 법의 강제성인 거예요.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뭘 해도 저주, 손으로 뭘 하든 저주, 땅에 내가 잘 되려고 땅에 씨앗을 심었는데도 저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겠구나. 이게 뭐냐면은 위압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막장으로 막 살아야겠다 하다가 강제성, 율법의 강제성, 위압성이 있으면 하다가도 뭐 하냐면 흠칫, 멈칫.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하면은 저주받는다 그랬지. 뭐가 되냐면은 내 스스로의 죄가 절제가 되는 게, 그게 이 위압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위압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히라보로 뭐라고 하냐면은 세바스토스라 그래요. 세바스토스. 이 세바스토스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바스토스는 공포도 아니다, 무서움도 아니다, 두려움도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호랑이를 보거나 막 엄청난 큰 공룡을 보면 어때요? 막 도망가잖아요. 겁에 질리잖아요. 세바스토스는 뭐냐면은 두려워도 도망을 못 가요. 왜? 따라오니까. 이 공포감이 있어도 우리가 뭐 하냐면은 주저앉지 못해요. 왜? 이 공포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니까, 이거면 안 되고 이 길이 맞는 그 다른 길이 보이니까 또 두려워하지, 낙심하지 않아요. 세바스토스는 뭐냐면은 영혼의 떨림이에요. 영혼의 떨림. 우리가 육으로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두려워하는 것, 영이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 함은, 또 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음은, 이 영의 두려움의 떨리게 하는 이 율법이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은 우리 마음판에, 이 마음판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판의 율법이, 또 마음속에 성령님이 뭐 하시냐면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칠 사. 우리 이 위압성은 내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이바울 너 혈기 내려 그래? 이거 혈기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너 경험해 봤잖아. 너 음란한 짓 하려고 그래? 너 알잖아. 너 교만하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너 지금 도둑질 하려고 그래? 너 지금 남 시기하려고 그래? 너 질투하려고 그래? 걱정하려고 그래? 너 불안해하려고 그래? 너 하나님 일 안 하려고 그래? 너 도망가려고 그래? 네 게을리려고 그래? 너 저 사람 정죄하려고 그래? 너 뭐 하려고 그래? 알잖아. 보면 그 알 때의 그 강제성이 나한테 있을 때, 맞아요, 알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안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때에 자신이
이 사람 인간은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 뭐 하시냐면은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세요. 아, 너 잘못된 거 알지? 그 길 아닌 거 알지? 그러면은 내가 다른 길 알려줄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길인 거예요. 생명의 길인 거예요.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인정했을 때에 끌려가는 그 길이 바로 의의 길,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는 그러면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영향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의의 길이에요.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로 가려면 세 가지. 첫 번째가 의존성. 의지해라. 여러분들 의지해서 살아와 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아시잖아요. 각자의 삶의 결과가 있잖아요. 나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 원인성. 이 상황의 뜻과 목적을 찾아라. 주의해라.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붙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신다? 가장 올바른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활력 주신다. 불치병에도 불구하고 내가 활력을 얻어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의 원인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위압성.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바스토스 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구원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두려워하는 자. 그 영이 떨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영의 떨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적어도 마음속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2023년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길로 걸어왔습니까? 어땠습니까? 어떤 길로 갔습니까? 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2024년을 계획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의존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원인성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환경과 또 앞으로 나아갈 이 미래를 위압성으로, 하나님 두려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우리가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넘치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임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원인과 목적으로 또 원인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여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셔서 오직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2024년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